어제 요절의 말씀 10절이었죠. 좀 길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만은 91편에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왔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시를 지금 쓴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아주 최악이라고 하는 상황,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이 91편 속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의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구나, 참 어떤 현실 속에서 지금 너무나 큰 문제와 큰 어려움 속에 봉착해져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시편 속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3절에 보시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5절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 보시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13절에 보시면은 사자, 독사, 그 다음에 젊은 사자, 뱀,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평탄한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큰 난제 앞에 이 사람이 딱 봉착해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살면서 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뭐 큰 것을 바라지도 않는 것인데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가정 건사하고, 또 하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뭐 큰 욕심 부르지 않는 삶의 몇 가지 요소 그 자체도 때로는 내 삶 속에 주어지지 않아서 그 때문에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을 어떻게 해야 내가 헤쳐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서 사는 사람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마시는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꿀꺽꿀꺽 마십니다마는 그 깨끗한 음료 한 잔, 물 한 잔, 그것도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지구상에는 의외로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바라는 어떤 삶의 목표치를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기치 않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마치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이런 단어 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자기의 삶의 환경, 현실, 부정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 91편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느냐면, 그 열악한 세상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일어서느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해주고 싶은 내용은 딱 그거네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낙심된 삶의 상황 이 속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 붙들겠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강한,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더 사모하는 것처럼 그 삶의 질곡 속에서 그냥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 나는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나 이루겠다. 그게 이제 시편 91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고백을 2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개입해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믿고 안 믿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 시험 들고 안 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첫째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느냐,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마치 세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인 것처럼 혼돈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통치 안 할 겁니다. 아니, 못 할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제 지금 투표 가운데 있잖아요.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돼도 그 땅은 그 땅이에요. 마치 둘 중 한 사람이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힐러리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힐러리가 되나 그 땅은 그 땅이에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여론과 전 세계 모든 주목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주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40대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하나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여러분처럼 생겼잖아요. 와, 케네디 대통령 보통 잘생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여론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치 이건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열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다 모였겠죠. 그 중에 참석한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가 케네디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왜 그 질문을 던졌느냐면 지금 자기 중심으로 미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미국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종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 흠이 있고요. 다 실수하게 되어져 있고 다 그 뒤에 들어가서 보면 열받칠 일이 엄청나게 많고요. 자기들끼리 다 이권으로 개입을 해서 팔이 다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 눈물을 과연 얼마나 지도자들이 알고 그 신음을 달래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런 지도자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 역사 속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됐어요.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망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열받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열받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91편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다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현실답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 기쁘게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거예요. 왜? 세상을 보면은 인상 쓸 일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 오늘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의해서 같이 막 요동을 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대한민국이 마치 거덜난 것처럼. 왜요? 앞으로 모든 나라는 다 거덜나게 돼 있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 미국을 향한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미국은 망한다. 미국만 망합니까? 미국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들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역사 속에서 흔적만 지금 남기고 있고요. 또 하나, 흔적도 없는 제국, 여러분 아수르라는 제국, 그 제국의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아수르 제국의 흔적, 몇 가지 고고학적인 흔적 외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91편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푹푹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푹푹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속에서 뭐라고 딱 의연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하나님 때문에.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게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 굶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입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그들 속에 심어넣어 주고 세상으로 보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뭘 해서 못 먹고 못 살겠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점심때 배가 고프면 맥도날이라든지 뭐 치킨집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뭐 한국에도 그런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드라이브 트루인 그 샵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서 차 타고 쭉 가다가 창문에서 이제 주문하고 쭉 가서 돈 내고 그다음에 쭉 가면 봉투 이렇게 주고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운전을 하니까 쭉 가서 뭘 먹고 싶냐 그러면은 뭐 이거 뭐 주문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쭉 가면서 이거 주고 그러면은 뒤에 아들하고 딸내미가 앉아가지고 킥킥대고 웃어요. 왜 웃느냐면 아빠 영어 발음이 시원찮다 이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지네들의 입장으로 보면 아빠 이 발음 저것도 영어라고 하나? 세상 기분 나쁘더라고. 자식놈이 애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둘이 막 흉내를 내면서 누구 닮았는지 그렇게 끼가 많아요. 아들하고 딸내미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뒤에 탁
하고 앉아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아빠가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뭐 그러면서 막 킥킥대고 웃는데, 그래서 탁 보라면서 야 이놈아 나는 이 발음으로 다 먹고 살았다. 다 살더라고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참 마지막 고백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는 say the Lord,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옛날 번역은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그래서 기독교는 가라사대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재판조에 가서 판사가 딱 앞에 있는 분을 놓고 헌법 몇 종 조항에 의해서 10년형에 처함, 그거요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판사의 말은 곧 영향력 있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상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셔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있고,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고,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미움에서 건져주고, 좌절에서 건져주고, 절망에서 건져주고, 건져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높은 사람을 아는 것만큼 생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다 이렇게 줄을 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줄을 대서 몇 마디 탁 하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의 파워가 큰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명함 한 장이라도, 내 이름 석자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도 막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알아야 생기는 게 많으니까.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아시아나가 그 LA 지역으로 출항할 때부터, 그때부터 교인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하셔서 아시아나 그때부터 처음부터 탔어요. 오래됐습니다. 이게 한 비행기 회사만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한 비행기 한 우물만 깊이 파니까요 얻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비행기 굉장히 많이 타야 그 멤버십을 주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조금만 타도 비행기 등급을 막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이게 가서 아시아나 딱 가가지고 그 딱 내밀면은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한 번은 이쪽에 인천 그 공항의 지점장이 제가 전주에 있는 교회 집사님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을 지점장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인천 공항 아시아나 지점장을 만나게 됐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시아 직원들이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는 거예요.
90도 각도로. 누구 보고 인사해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 꼭 나보고 인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인사했지 뭐.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인천공항 그렇게 많이 갔어도 아시아 직원이 저보고 인사한 적이 없어. 근데 내 옆에 지점장이 같이 가니까 와, 기분 좋대요. 인사받는 거 괜찮아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같이 쭉.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 그 퍼스트 클래스 그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 라운지라고 있잖아요. 1등석 그 손님들만 가는 라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라운지가 그렇게 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갔는데 그 큰 1등석 손님들만 이렇게 쉴 수 있는 라운지에 딱 갔는데 저 딱 한 사람이야.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는 그 바로 옆에 시중을 드는 직원이 옆에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만 하면 뭐 필요하세요? 움직이기만 하면 뭐 필요하세요? 돈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면적을 많이 줘요. 그 아파트 평수하고 똑같아요. 돈 많이 내면 아파트 평수 큰 거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도 내가 돈을 많이 내면, 그래서 보통 타는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그 좌석보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2배가 더 비싸요. 비즈니스 클래스보다도 1등석은 또 비싸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돈을 많이 낸 사람은 거기서 탁 자빠져서 가라고. 거기는 달라는 거 다 줍니다. 수시도 주고요, 초코파이도 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달라고 해봤어요. 그것도 주더라고요. 별거 다 줘요. 별 세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으니까. 참,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지점장 하나만 있어도 벌써 태도가 달라지고 저에 대한 애우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그래,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왜 코가 석자나 낙심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어깨 피세요. 어깨 피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고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있게 살고 져주고 살고, 압축하면 당신 멋져. 서로 한번 손바닥 치시면서 당신 멋져. 네. 옆에 있는 분 다시 해요. 당신 멋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모르긴 몰라도 오늘 계속 미국 대선 결과 이야기만 할 겁니다. 힐러리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누가 돼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무슨 대통령이 역사를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물론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힐러리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방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한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왜요? 미국의 그 파워는 한국 안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세상으로 굴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